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로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시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복음 성경 가진 분들은 505페이지에 바로 앞장을 넘겨보시면 오른쪽 중간에 영적인 초신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초신자들. 지금 우리는 돌밭의 청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까닭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 농부는 포도원에 극상품 나무를 심고 돌을 제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하고 그 포도원에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도로 모든 일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먹히게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재림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교회, 학교, 기관이 세상에 꼼짝 못하게 붙잡아버렸어요.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팎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지언정 교회는 착착 주님을 떠나서 애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우리를 상징하는데 돌밭의 청중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다. 이게 라오디가 교회인데요. 기호를 따라 사는 사람들, 기호를 따라서. 베드로는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런 열심으로 구주를 섬겼어요. 앞장서서 뭐 일을 했죠. 그는 거듭난 마음이 아니었어요. 본성적 기호였죠, 기호. 본성적 경향에 불과한 삶이었죠.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열렬한 거래소인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의 품성의 피력에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이라는 실을 너무나 많이 짜 넣는다. 이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형이 망쳐져 버린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금면에 보시면 162페이지 말씀인데 인생의 추수는 품성이요. 그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한다. 추수는 뿌려진 씨의 재생산이다. 지금 우리의 품성은 내가 어떤 씨가 뿌려졌는가에 대한 부인하지 못할 열매입니다. 열매. 지금은 우리 엄숙한 대속죄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맞춰지면 이루어지는 행사가 초막절이죠. 초막절. 부자 선지자 542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라지를 모아서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기 위해서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한다. 뭘 가리킵니까? 대속절이 끝나고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가리켜요. 그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하러 오신다고요?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교회는 돌밭의 청중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여러분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가 되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열심을 해서 회개하는 경험을 일으켜야 하고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죄가 얼마나 악한 걸 알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욕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기심의 돌이 마음밭에 쫙 깔려서 도무지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특성들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호에 따른 열심이 있죠. 아, 선한 재림교회 참 선해, 참 착해. 이거는 거듭난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기호에 따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한 말씀 어제 보았습니다. 아골골짜기, 그죠? 아골골짜기.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처자와 그에게 딸린 모든 육축을 다 아골골짜기에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서 돌무덤을 쌓았죠. 오늘날까지 있더라. 영적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그분의 거룩한 전쟁 앞에 회중 가운데 이기심을 품은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처럼 이기심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가. 돈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야 합니다. 물질에 관한 탐욕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어제 더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죠? 비용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었다. 보았죠? 다시 반복하면 돌밭의 청중은 진리를 기쁨으로 듣지만 뭐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 진리가 자신의 기호에 맞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가 그들의 품성과 결정과 결함과 충돌되어질 때는 그 결정과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전적으로 버리고 포기하고 진리에 100%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디 누구처럼 우리 그렇게 먹고 못 살아요. 기호, 입맛에 따른 기호에 사는 사람이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자기 편리대로 사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밭의 청중에 불과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산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참 좋은 신자, 요망한 신자, 참 좋은 교인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와 산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돌밭의 청중들이요.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사랑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시고 이런 은혜는 악인도 받습니다. 이런 은혜 말고요. 정말 내 안에 은혜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뭔가? 내 안에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분의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은혜의 총체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악인들이 이 은혜를 못 받죠. 왜 못 받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니까 못 받죠.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좀 이해할 분들은 요한복음 15장을 연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직 뭐 할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돌밭의 청중은 왜 열매가 없는가? 한마디로 예수님과 산 연결이 없죠. 왜 그런가?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아를 섬기는 사람이다. 자아에 대해 죽지 않았다. 이심에 대해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6장 2절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물불에 연단과 같은 시험이 올 때는 엎드러지는 사람들이다. 능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도 마음의 상처를 좀 금방 참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금방 말로 또 막 그것을 또 갚으려고 애를 쓰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제 모세의 생애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천성적으로 강한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능력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급한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기호였어요. 기호. 참지 못하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불의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죄가 범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교육을 통하여서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경험을 한 결과로 온유가 품성으로 증가되었습니까? 40년 동안 주님이 좋은 욕망 가운데 묻혀있는 그 돌들을 뽑아내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신앙을, 복음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너무 하나님 좋아?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결국을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조금 이따 한 말씀 보여드릴까요? 로마 천주교회가 왜 인기가 있는가? 로마 천주교회가 왜 인기가 있는가? 좀 미리 좀 보고 합시다. 대쟁투를 좀 펴보십시오. 572페이지를 펴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1월 휴업령과 연결되어지는데 572페이지를 펴보시면 로마 교회가 왜 인심을 얻는가? 왜 인심을 얻는가? 돌밭의 청중과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1640페이지 왼쪽에 위에서 보시면 그들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양심을 진정시켜야 하므로 가장 실용적이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 아닌 것을 찾아 구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법안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만들어진 종교이다. 곧 법안교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을 한다 그래요. 제가 본 부흥이 아니고 거짓 부흥이에요. 왜 애들이 몰려드는가? 교회가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어요. 교회가요. 신나는 노래, 밴드 같은 노래, 톡톡 튀는 설교들, 세상에 비전을 심어주는 거창한 말들, 그것이 인기를 얻어요. 인기를 얻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재림교회를 공략하는 목적 가운데, 비결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렸죠. 예배를 기쁘게 하라. 예배를 기쁘게 만들어라. 이게 로마 천주교회가 재림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니까요. 예배는 기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외심을 유발시키고 마음에 깊은 성찰을 하게 하고 비로소 죄가 해결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예배.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법을 들어보시면 설교법이 뭔가? 설교는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통회하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지. 아, 오늘 기분 좋다. 마음 참 평안하다. 너무 좋다. 이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설교자들은 다 돌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다 당해버렸어요. 왜요? 악인들 앞에 흉한 일을 자꾸 점치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해야 구원받기 때문이요. 맞습니까? 앞에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1637페이지. 왼쪽에 제일 밑에 예배 형식과 내용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가 아니다. 돌밭의 청중은 외관적으로 참 좋아 보여요. 아주 부드러운 흙이 쫙 깔려 있어요. 야, 저건 참 착한 교인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하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그것이 돌밭의 청중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가 아니다. 고상한 예술 지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세속적이며 유격적인 사람의 심중에도 있다. 그들은 흔히 사단에게 이용되어서 사람들에게 심령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의 생애와 영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한한 구원자에게서 돌아서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버린다. 예를 듭시다.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 은사를 잘 활용하라. 많이 배워서 많이 갖추어서 그 세상에 가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죠. 이게 세상 호감을 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애굽에 있었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애굽에서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40년간 광야로 들여오셔서 애굽에서 받은 교육을 싹 없애신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맞나요? 맞죠. 요셉은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해서 애굽에 보낸 다음 애굽을 구원했어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다 죽어요. 빛과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합니까? 짓밟혀버리죠. 자기 신앙 유지도 불가능한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꾸 목회자들 도시 선교해라 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월급 받지 말고 살아보세요. 사는지. 신앙 잃어버릴걸요? 자꾸 교인들이 왜 속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도시를 100% 떠날 때예요. 늦었어요. 늦어버렸어요. 속히 처분하고 한가운데 가 한적한 데 가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영적 하늘을 준비할 때가 지금도 늦었는데 소금과 빛도 안 된 사람 앞에 선교를 강령한데 열매가 없어요.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속제일에 누가 추수되어질 때 곡식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데 맞춰지면 초막절이 올 것이고 곧 그분이 재림하셔서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회를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의 재림은 우리와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좀 들어보실래요? 그들의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사람 참 많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남이 잘하면 1등, 2등 하다가 남이 나보다 잘하고 칭찬을 받으면 은근히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어요. 좀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을 제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어요. 저는 누가 나보다 인정받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저 설교를 더 잘하도 저는 좋아요. 저 어디 가면 절대 저는 안 나서면 다 양보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능력. 품성의 죄를 지적하고 극기와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돌밭의 청중이다. 그들에게 곧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럼 누가 하늘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온전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재림 교인이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돌밭의 청중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뿌린 대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일지라도 그런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 필요가 없다. 아침에 2시쯤 잠을 깨어서 요즘 계속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십시오.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더 열렬히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 동산 식구들, 여러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실패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마력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돈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욕심이 사라지십니까? 안락한 생활이 부인되어지고 싫어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락한 것, 내 것, 내 돈, 내 재산, 물질,
애착이 있으십니까? 아직 돌밭의 청중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세상의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런 노력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성령 역사하시는 분들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하게 되는 까닭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탄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해서 노력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모쪼록 그런 정직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밭의 청중은 살아계신 구주와 상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 품성의 결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돌밭의 청중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예수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뭔가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요. 다시 말해 예수 믿음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예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텐데 그 믿음을 설명한 것이 시대소망 389페이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죠. 우리 어르신들을 쉽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말씀이 소화되어서 내 삶 속에 다 녹아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서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꼴짓는 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이에요. 예수의 생애가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내 본성적 경향이 누러지고 억누러지고 제거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한 사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시대수만 말씀으로 표현해드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구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 외에는 지금 불순물이 섞인 가짜 믿음이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참된 성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돌밭의 청중은 완전한 복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순종하노라 하지만 얼마만큼 하지 않아요? 완전한 순종.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조건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영생의 조건이요. 그 결과는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맞습니까? 그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은 환자를 불러 모아놓고 막 잘해주는 그 사랑,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초고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하에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품성, 온유, 오래 참음,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 진리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필요한 것이 나타나면 즉시 눈을 감아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요셉처럼 죄가 있을 때 죽음을 초래될지라도 즉시 돌아서서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 사단은 두 가지를 먼저 좀 사단은 제일 하는 일이 뭔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죄의 악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시요. 사단은 가장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죄에서는 안 떠나거든요. 이게 신신하게 글자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 죄의 참 잔상이 무엇인지, 죄의 참된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쏘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 본성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은 죄에서 못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죄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고 극복되어져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절대로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께 의지하시고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께 피하시고 은혜를 붙잡게만 한다면 우리 아무리 타락한 성질의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돌밭의 청주는 어떤 사람인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럼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를 좀 펴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까닭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해서 회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해서 회개하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주 기도 시간을 내셔서 회개를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51편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때때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479페이지를 제가 어디를 좀 펴시냐 하면 밑에 굵은 페이지 227페이지죠. 자, 왜 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된 선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섬기지만 부분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돌밭의 청중 앞에 구원의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어렵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늘은 무엇을 주고도 값싼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깝고 제가 됐습니까? 자, 227페이지 오른쪽에 제일 밑에 문단 읽고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때는 결코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거 연구하세요. 이거 연구하세요. 이게 그분의 사랑에 가장 잘 표현된 사랑의 모습이래요.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 왜 죽었다? 단 한 번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쫓았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 하늘을 다 주었지만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거두실 것입니다. 마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책을 펴신 분들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왜 그렇게 충성되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음의 고통에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도 몇 번 죄지었습니까? 한 번. 그것도 어떤 죄입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괴로워 미치게 했어요. 그 중간 잠시 모세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성질을 한번 낸 것이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순종, 다른 말로 참된 성경, 다른 말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모세가 이런 형벌을 당하지 않았으면 사단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도 하늘에 갈 건데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 갈 건데. 사실 루시퍼가 죄 지은 것도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기심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교만 눈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루시퍼가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 뒤에 부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뒤에 인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저는 말 듣기 사실 싫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냥 서지로 들어가 버려요.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찬미하면 찬양이 감사. 목사한테 찬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특정한 거예요. 목사가 감사하다 그러죠. 그죠? 이 엉터리. 헌금 칭찬 받을 것입니까? 헌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도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게 하셨어요. 그런 모세까지라도 잠시 실수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세에게 집중시켜버렸어요. 야, 모세 훌륭했어.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어. 야, 저분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 봉사를 잘해. 환자 너무너무 어리석게 잘해. 이러면 죽어요. 인간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그분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아르헨티나 한 목사님이 후배 아들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제발 앞으로 은퇴 기념하지 마라. 은퇴 기념하지 마라. 은퇴 기념 다 뭐라고요? 다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책 썼습니다. 교회 몇 개 개척했습니다. 무슨 책 썼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부 사람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를 우상이 할까 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게 했죠. 그죠? 죽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경위도 주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영광 하늘에 가 받으십시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에 관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장을 펴보시면 부자 선지자 74페이지죠. 다시 말합니다.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죠? 주님 뭘 원하신다고요? 완전한 순종. 돌밭의 청중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죠. 74페이지죠. 왼쪽에 눈으로 쭉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다른 아무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는 부르짖음도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실 때 그만이라고 손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드린 응답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까? 조금 순종, 조금 부분적인 순종 해놓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상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위해서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어지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순종만을 간합하신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고 사탄의 고수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아브라함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돌밭이 청중이거든 이 부분을 회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 전부를 드리는 사랑의 헌신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을 살펴볼 때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시고, 이사야가 톱으로 켜죽음을 당하고, 예레미야가 착고에 갇히고,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지고,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통해서까지라도 죄를 돌이켜 떠나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돌밭의 청중처럼 죄의 악함을 알지 못한 연고로 아직 다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성정들을, 우리의 성질들을, 우리의 옛 품성들을 다 깨뜨리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 미미한 헌신을 용서해 주시고 얄팍한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자로 재고 계산하고 마치 악한 것처럼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재림이 먼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때를 조심스럽게 시간을 사서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의 생애도 예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생애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가족들,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이 교회 성도들, 곳곳에 진실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셔서 이 하늘의 생애를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 가운데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